4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읽으시면 됩니다.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실 줄을 너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서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다음은 우리 황교안 지도 목사님께서 정성을 다했다면 결과는 감사하게 받으라 말씀으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황교안 지도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예배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순금 등잔대하고 그 감람나무 두 그루에 대한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가랴 선지자하고 학개 선지자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붕괴가 됐죠. 그래서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이제 다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끌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그리고 이 스룹바벨 두 번째 성전인 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 전체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환상은 이제 5번째 환상에 대한 이 부분인데, 이 순금 등잔대가 이 일곱 촛대가 있는 이 순금 등잔대 중앙에 양쪽에 감람나무 두 그루, 결국 이제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14절을 보게 되면은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금으로 만든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될 성전을 상징을 하죠. 결국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스룹바벨 제2의 성전 그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양쪽의 종교 정치 지도자 두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주의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성전을 재건축하는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 이거 내 힘과 능력을 혼신을 다해서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내 생각에 좋은 쪽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걸로 나오든지에 상관없이 그 결과는 언제든지 감사하게 받아 나가야 될 때 우리의 삶에 역동성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과 능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성취하려고 매진해 나가는 것, 달려나가는 것은 우리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이 그 결과의 책임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은 스룹바벨의 정치 지도자죠. 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성전을 기초를 놓은 것이 16년 전의 일입니다. 16년 전에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삶의 중심축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좀 다르죠. 우리는 명절이 되면은 전부 다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유월절이라든지 그 오순절도 그렇고 이 중요한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 성전으로 모이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심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지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실제 사고방식뿐만 아니고 삶 자체가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그 방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황폐했죠. 그래서 해방이 되고 곧바로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놓기는 놓았는데 초반에 와서 이제 의욕이 있으니까 기초를 놓기는 놓았는데 16년 동안 이것이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 사람들이 생업,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재건축에 매진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측면이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하고 예루살렘의 기존에 살았던 이 사람들 간에 내분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이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 갈등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16년 동안 일이 진척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 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갈라진 마음 그리고 자기 일에만 매진하는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열심인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설득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순금
순금으로 된 등잔 7개의 촛대로 된 거, 이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스룹바벨 총독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정치 지도자의 협력에 의해서, 그리고 학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리고 이 두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민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세우고, 그리고 서로 갈등이 분열되어 있는 이 마음을 모두어 나아가는데 협력하게끔 이 독려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 9절에서 스룹바벨의 소리, 이 성전의 기초를 16년 전에 놓았기 때문에 그의 손에 의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성전이 다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 의해서 이후에 4년 만에 그 기초 토대만 놓고 16년 동안 지연되어 있었던 이 제2의 성전이 완성이 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국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초반에 바벨론에서부터 그 포로로 해방이 되었을 때는 막 의욕이 앞서가지고 힘과 능력으로 기초 토대까지를 놓았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침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의견 대립이 일어나면서 이게 일이 진척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리고 이 음성을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 시민들에게 다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시민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서로 이 마음을 다시 합쳐 나가게 되는,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등장하심으로 이것이 성전 재건축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아가 누구냐? 이 작은 일이 없다는 거죠. 작은 사소한 이 일을 쉽게 보게 되면 거기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회장님 부부가 옥수수 찐 것을 전부 다 우리 회원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제가 오늘 접하게 됐는데 참 감사한 거죠. 사실 이게 마음이 없으면 이 나눈다, 이 자기 소유이지 않습니까? 이 회장님 부부가 그 옥수수 하는 5,000평 6,000평 된다고 하는데 그 얼마나 그 힘든 노동입니까? 근데 그 우리 회원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눔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작은 일이 결코 아니죠. 참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일입니다. 사실 오병이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도 보게 되면은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그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발점은 그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린아이, 그 오병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지금은 보면 이제 오병이어라니까 막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는 그 아이가 한 끼분의 식사입니다. 한 끼분의 식사입니다. 어린 아이의 한 끼분의 식사량이 오병이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먹어서도 배가 충분히 부르지 않는 그 양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아이가 자기 분량, 자기의 몫을, 자기의 소유권을 내어놓는 거죠.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게 되니까 이 기본 이제 5,000명이라고 나와 있죠. 5,000명.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사람 숫자를 셈하는 것은 남자 중심입니다. 장정인 남자, 어린 아이들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3배 이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000명이죠. 15,000명. 15,000명이 그 어린 아이가 자기 소유권을 내놓은 도시락에 의해서 그 1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 어린 나이, 이 사소하게 볼 수 있는 그 어린 나이의 마음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그것이 촉발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나눔에 의해서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을 요즘 쓰지 않습니까? 나비의 이 날개짓, 나비의 날개짓이 뭐 전혀 뭐 아무것도 일으킬 수 없는 거죠. 근데 작은 이 날개짓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일에 나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소소한 이러한 일들에 집중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나가게 될 때, 그리고 그 최선을 다했으면 그 결과물이 좋든 나쁘든지 그 결과물은 어떤 식으로든지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의 훈련, 믿음의 훈련들을 꾸준히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비 효과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의 변화의 물꼬를 터나가는데 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일곱 이 등잔대 위에 있는 이 일곱 개의 촛불, 이 촛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기도회를 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두루두루 살핀다라고 하는 것을 이 10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이 내가 대하는 이 사물들, 사람뿐만이 아니고 사물, 자연, 이 모든 이 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정성을 다해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면은 지금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 이 10명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석가가 깨달음을,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한 첫 마디가 뭡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참 귀하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나 스스로, 나의 존재, 이것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가라고 하는 자기 자의식이 참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자의식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들을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나누고 함께 살아나가려고 해 나갈 때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아 나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의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이 성전 재건축, 스룹바벨 제2의 성전이 마치게 될 것이다. 작은 일의 날이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은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그 작은 마음 씀씀이도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의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 14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 모두가, 우리 회원들이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회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에 더욱더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나가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아 나가는 모든 우리 회원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주어진 일에 매진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늘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우리 회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멘.